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 조정환 장로님과 함께 우리 비전센터 앞에 보면 베베팜이라고 아이들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장로님과 아이들과 함께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었는데요, 제가 배추를 심고 상추를 심으면서 기도하면서 심었습니다. 하나님, 배추가 잘 자라서 열매가 맺게 하시고 상추가 잘 자라서 나중에 삼겹살에 상추도 싸먹고 그렇게 잘 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배추 보시고 상추 보시면요, 기도해 주세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데 배추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상추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영유아부, 유치부, 꿈야말, 또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수고하며 우리 장로님 보니까 그 전부터 와가지고 비료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막 이렇게 열심히 땀을 막 흘리면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일하시는데 이 배추가 다 시들고 상추가 다 시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으로 살아가는데 다 시들러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안타까운 인생일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옵니다. 8월 마지막 주죠. 다음 주는 9월달이고 이제 결실의 계절이 되어지죠. 오늘 한 해 열심히 수고한다고 수고했는데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어질까요?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의 내용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가짜 진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 농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포도나무 예수님을 심으셨습니다.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심으셨을까요?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무에는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관상용 나무가 있고요, 과실용 나무가 있어요. 과실용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죠. 관상용 나무는요,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꽃이 아름다우면 돼요. 근데 포도나무는요, 관상용일까요? 과실용일까요? 과실용이죠. 포도나무를 여러분 방에 화분으로 심어서 이렇게 키우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는 이유는요, 포도나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없으면요,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 자체도 여러분 잘 아시죠? 볼품이 없습니다. 꾸불꾸불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구석이 없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땔감으로 쓰기도 부족합니다. 참나무나 큰 나무들은 땔감으로 쓰면 아주 활활 잘 타고 오래 타지만 포도나무는 파르르 타버리고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나무예요, 사실. 그런데 유일하게 포도나무가 있는 이유는요, 열매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관상용 인생이 아닙니다. 예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관상용 인생인가요? 아니면 열매용 인생인가요? 아, 역시 열매용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분도 계시고 관상용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요,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오함교회 성도님들 다 열매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열매인데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무슨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을까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겠죠. 그죠? 포도나무를 심고 사과 열매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으면요, 사과 열매를 얻기는 원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포도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포도 열매를 잇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러면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 열매.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일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내 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고,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어가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신실한 충성함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절제해낼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열매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계신가요? 10년을 교회 다녔고 2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아직 변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열매를 보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지가 보여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예수님 닮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외적인 열매예요. 내적인 열매가 있다면 외적인 열매가 있는데, 외적인 열매는요, 사역과 복음 전함에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이신 주님을 세상 속에 전하고, 우리 안에 감격과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나누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요, 맛있는 식당, 좋은 식당을 들르고 나면요, 갔다 와서 어떻게 하죠? 식당 전도해요. 야, 그 식당 가보니까 참 좋더라. 권사님, 거기서 식사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거기 가보니까 식당 참 좋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가서 식사하세요. 그래요. 같이 좀 데리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좋은 식당을 가도요, 식당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좋으신 주님,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열매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요, 심각하게 내 신앙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열매가 있는지, 감격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적인 열매가 외적인 열매 사실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내적인 삶의 열매가 맺히면요, 자연스럽게 외적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고, 저 사람이 만나는 그리스도 나도 만나고 싶다는 감격과 은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는데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더라도 그 말은요, 의미 없는 말이 되어져요.
그러나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말은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한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제자들은 이 성 프란시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 프란시스가 그냥 그 마을 한 바퀴 쭉 제자들과 함께 돌아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전도하러 가셨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을만 돌아보고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 프란시스가 하는 말, 나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 향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삶이 나타나면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말로 전도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 속에는, 복음 속에는 우리의 삶과 행동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열매를, 예수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꼭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죠?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비결이 딱 있어요. 포도나무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이 가지로 열매를 맺게 하죠. 열매를 맺는 주체는요, 가지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와 연합되어졌을 때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떨어져서는 아무런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는 것, 행위를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진짜 예수 믿는 것은요, 종교적 행위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다른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의 마음을 잘 달래서 내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 오늘 내가 동행하고 함께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누리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의 믿음과 다른 종교와 다른.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요,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기도를요, 신앙생활을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쓱싹쓱싹 문지르면 짠 하고 지니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다 주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3분의 기적이라는 묵상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기각되면 실망하거나 속상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사인 것처럼, 때로는 비서나 요술램프 속 요정 지니인 것처럼 이거 달라 저거 해달라 때를 쓰곤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요구대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응답이 되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응답이 안 되면 원망이고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요술램프의 진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진짜 열매 맺는 비결은요, 인격적이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 교제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오해예요. 물론 열심히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야 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짜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딱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데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졌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막 하려고 하면요, 모르겠어요.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물론 안 맺히겠죠. 그런데 어떤 열매가 맺혀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포도나무와 상관이 없는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내 열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없이 그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 있죠. 그래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관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처음 전임 사역을 나갔습니다. 전임 전도사가 되어서 서울에 있는 한 모교회, 큰 교회 전임 전도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청년부 사역과 교육부서 담당을 했어요. 교육부서 총괄을 했는데 청년부 사역도 보람이 있고 교육부 사역도 참 보람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힘든 1년을 보냈어요. 이제 막 교회 전임 사역을 시작을 하니까 위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 이렇게 잡다한 수많은 교회 일들을 저한테 막 맡겨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행정적이고 보이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야 될 무수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은요, 잘해도 표가 나지 않아요. 근데 못하면 금방 표가 납니다. 예를 들면 주보가 있어요. 주보 잘하면 그냥 잘한 거예요. 근데 못하면 오타 하나만 발견되어져도 누가 했어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이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막 쫓기듯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청년부도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 청년부였는데 청년부 사역하랴 이거 하랴 막 너무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피곤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지치고 심령이 이렇게 메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반복해서 꿨던 꿈이 있어요. 몇 번을 이 꿈을요 반복해서 꿨어요. 뭔가 하면 제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갔어요. 운전을 타고 가는데 앞에 차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차가 브레이크 밟았는데 서지 않고 미끄러져서 앞에 가서 쿵 하고 박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동차 조심하라고 이 꿈을 꾸게 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꿈이요 몇 번을 반복해서 꿨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 교회에 사역하는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상담을 전공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꿈 얘기를 했어요. 이런 꿈을 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그 자동차가 지금 전도사님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막 하고 있지만 그 열매가 별로 없고, 잠깐 멈춰서야 되는데 멈춰서지 않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니까 앞에 자꾸 사고만 나고, 그런 모습이 혹시 전도사님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좀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훈련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던 찬양이 한 곡이 있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도하는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경아, 먼저 좀 내 안에 거해 줄래? 무엇인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먼저 좀 멈춰서서 내 안에 거해 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며 이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요, 무엇인가 많은 일을 막 해서가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분 안에 머물러서 멈춰 서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붙어있던 것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오늘 보면 6절을 볼까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말라서 불에 태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을 마르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말씀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내 심령과 영혼을 마르지 않게 하는 일이죠. 포도나무는요, 우리에게 무한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고백을 해요. 무슨 표현일까요? 은혜가 한없이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밀려오면요, 한 번 밀려온 파도가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파도가 계속 밀려오죠.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파도는 멈추지 않고 밀려올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은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데 이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영양분과 은혜를 공급하는 그 고백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 안에 있게 하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메말라서 겨우겨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과 연결되어져서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간혹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요, 성도님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목사님, 제 심령이 요즘에 너무 메마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요, 메마른 것이에요. 메마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떨어진 가지에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영양분을 줘보십시오, 그 나무가요, 안 마를 수가 있나요? 아니요, 말라버려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다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열매 맺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농부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있기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도록요, 그 하나님이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참 참 어려운 본문이, 사실 2절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요, 안 맺는다고요?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농부가 cut off, 영어로 보니까 cut off라 잘라버린대요. 농부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열매를 못 맺는다고 나를 잘라버린. 잘못하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열매를 못 맺으면 내가 구원에서 끊어지나?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어져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지고요,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본문이, 이 본문을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그 책을 쓰신 분이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인데, 그 책에 보면요, 이분이 이 제거해 버린다 이 표현을요, 이 헬라어로는 아이레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형은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cut off, take away, 잘라내다, 떼어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또 다른 의미 한 가지가 lift u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lift up이 무슨 의미죠? 들어 올리다 라는 단어예요. 당시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서 이 가지가 덩굴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힘이 있는 가지는 위로 뻗어서 나가지만 힘이 없는 가지는요, 힘이 없으니까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에서 다시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튼튼해서 하늘로 솟아 올라 있어야 되는데 땅에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먼지와 진흙이 다 덮어서서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큰 양동이 하나에 물을 담아가서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그 가지를요, 리프트업 해주는 거예요. 덜어주는 거예요. 덜어줘서 기둥을 내고 기둥에 메어서 포도 열매를 맺히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진흙 묻었는 것,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부의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좋은 열매를 아름답게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고 죄악됨 속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가지를 다듬으세요. 스트림 하세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농부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요, 쉬지 않고 일하세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열매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 안에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리프트업해서 열매 맺게 하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세요. 모세를 보세요.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웁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꾸꾸러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십니다. 만지세요. 그래서 리프트업 세워져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세우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리프트업 들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암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제 안에 늘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오암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큰 교회가 되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욕심이 담임 목사인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큰 열매를 내가 맺기보다 먼저 좀 내 안에 거해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내가 맺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렇게 열매 맺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 오암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인생,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